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저기 디브리핑을 좀 해보면 하나님의 다림줄 또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 어서 오세요. 이 어떻게 근본적인 마음의 캐릭터, 퍼스널리티를 잘 가꾸느냐가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 또 습관, 보통 무의식 세계에서 도덕률의 역할을 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고 존재적 권위를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습관적으로 또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 통해서 그냥 습득되다시피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견고한 퍼스널리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또 내면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바르게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벽은 평생 우리가 건강하게 쌓아가고 만들어가야 될 그런 벽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벽이 세워져서 감옥처럼 돼서 내가 그곳에 아무랑도 제대로 소통도 못하고 가면 쓰고 있고 갇힌 듯한 그런 모습에서 동산 안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함 안에 나눴던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강의의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좋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느냐, 내 가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습관적인 것 혹은 상처와 더불어서 형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견 안에서 내 생각을 맞추어가고 마음을 맞추어가는 과정.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잘 가지 못하면은 양극단이 생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는 공격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성격, 퍼스널리티 자체를 아주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서 두려워하고 취약해지고 이런 모습들. 결국 이거는 자기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난 터질 거야 라는 식의 반응. 이거는 이제 무기를 들고 언제든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상해하는 이런 양극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면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동물들도 상처 입으면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죠. 형제들이 좀 많이 일이 생기면 그런 스타일이 많고, 그죠? 네, 어쨌든 뭐 이게 양극단,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이거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법을 배워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의식 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안길 수 있는 그 성경적 의견,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그 모습, 몰두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합하고 정직하고 삶으로 충만하고 작은 것에서도 웃을 수 있는 쉽게 쉽게 또 어저께 뭐 나쁜 일 생겨도 오늘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용서가 쉽고 또 뭔가 가르치면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의 섬김 또 삶이 선물이다라는 거를 어,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가들을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뭐 문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을 배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의 벽, 그 둘러싼 벽이 허물어진다든지 또 기울어진다든지 또 그 속에 뭐 독사가 나와서 나를 문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그래서 변화되어진 마음, 변화되어진 생각,
이런 것이 건강한 벽이 돼서 무너지지 않는 벽이 돼서 나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문이 있어서 또 드나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맞이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퍼스널리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죠? 네, 6페이지는 넘어갔죠? 네. 네, 그러면 좀 더 가보십시다. 디스탄트 파더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형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안에 하나님이 기울어진 잘못되어진 태도를 계속 구축할 때 당장은 편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오지 않은 것들은 그 시대에 잘못되어진 벽들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좋은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싶어도 환경이 도와주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편 말씀을 읽고 또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일상을 이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습관들. 제가 요새 이제 프란치스코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면서 책을 읽으면서 프란치스코 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 기도를 나중에 복사를 해서 둘 텐데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아침 저녁 읽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 아플 때도 그 일상에 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상 안에 늘 루틴하게 말씀 앞에 머물며 있는 그 삶. 조병호 목사라고 아주 그 대단히 성경을 천독하신 분이 있어요. 일단 성경 통독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몇십 년, 40년 가까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되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미러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지 않는 메시지이거나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상처받은 마음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그럼 누가 얘기해 줍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 계속해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나누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디셉션, 그러니까 속임들이 있다.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선지자 역할을 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그런 것들.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의 벽을 쌓으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지만 실제로 그 벽은 건강한 벽이 아닐 때가 많아요. 부모들, 선생님, 또 동료, 또 정부마저도 대중매체, 좀 권위가 있는 가족의 가족 멤버,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동료들, 미디어,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대해야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하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자꾸 느낌을 쫓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적 신앙은 너무 소중한 신앙인데 체험만 쫓는 사람이 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또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서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을 느낌과 하나님의 뜻과의 사이를 지혜롭게 잘 맞추는 법을 배운 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믿지 말라라는 그릇된 개념은 마음에게 잘못 주어진 권위이다. 내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 여러분 비진리와 유혹이 강한 느낌을 줄까요? 진리가 강한 느낌을 줄까요? 그 사람의 건강의 도에 따라서 달린 거죠. 좀 이렇게 취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혹이 강한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당하겠나 그런데 딱 검사마저도 한번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신앙이 일상의 신앙이 아니라 자꾸 인생 한 방의 신앙으로 과거를 통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걸 다 통과해서 사회 자체가 이미 절대 빈곤은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일상의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게 또요,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한방 신앙이 돼요. 인생 막 살고 벽도 함부로 쌓으면서 그냥 기도 한 방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위급할 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게 위험할 때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하시지만 주님이요 후기 바울에게도 그런 기적을 많이 안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후기로 갈수록 십자가 얘기를 하시지 막 능력과 기적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큰 게 내 내면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소유가 되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느낌, 뭔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건데, 실은 잘못되어진 선지자의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 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되어진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을 공격하는 폭풍, 뭐 건강, 또 이혼, 죽음, 경제적 어려움, 마약, 술, 범죄, 직업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강팍해진 사람과 두 번째는 정말 이 완전히 좀 새롭게 변화하기를 결정해서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환상을 깨고 새로움으로 나오는 환상적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가 서태지를 오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 잘못되어진 어떤 환상의 세계 집어치우고 진짜 새로운 세계로 변화를 힘들더라도 걷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강의들을 하는데요. 자, 밑에 다시 복습해 보면은 그림 7에 보면은 피했다고 생각한 벽 속에서 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어요. 진실하지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가면은 다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체가 거기에 스티키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들러붙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면을 숨기고 그냥 확 그렇게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 안에 내가 누구고 어떤 목적을 살고 어떻게 이해하며 사는지 진리 안에 기반돼야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그림 8을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서론적인 가르침인데요. 그냥 속임 안에 살기 시작하면 감옥 안에 사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따로 놀고 퍼스널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 자체가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해요. 요 기간이 장막절 기간인데 광야 기간에도 뭐 허물어지는 장막 안에 주님이 우리를 광야 40년 그 장막 시간에 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간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기간인데 바로 그게 돼야 돼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또 자기 삶을 거기에 의탁할 줄도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변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시작인데 저 사람 변했다는 걸 금방 알아요. 신기한 변화이죠. 자, 어쨌든 거기까지 마음이 성경 말씀을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어,
자, 네, 이제는 하나님 그러셨죠. 민수기 말씀이나 또 에스겔 말씀에 조상의 죄의 악수나 3, 4대까지 가는 뭐 그런 것들, 집안 자체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젠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원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면 리셋 시켜버리겠다. 연자제, 영적 연자제, 저주의 연자제 이런 거 없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저주받은 대상이어도 아버지가 그런 대상이다. 아들 중에는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게 모든 걸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해주셨던 정부섭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노숙자였어요. 정말 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이래 돌아다니다가 갈 곳 없으니까 이제 교회 가서 누워 있고 새벽녘에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거 숨어서 듣다시피 하고 막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영안교회라고 아주 뭐 큰 교회 목사님 되셨고 이분은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정말 삶을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변했죠. 변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불이 나서 밤새 내내 불타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새벽 예배 왔는데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을 사람들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손을 들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진리에 기반된 행동들이죠. 그리고 한 2, 3년 이후에 아, 배 이상의 큰 성장이 있었다. 성장의 포커스가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지 모르고 또 혹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란 대상이라는 특별한 권위가 없는 사람들의 결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애들, 그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뭐 분노, 부정, 공상, 또 아버지와 재결합의 시도, 죄책감, 내면화된 죄의식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들이 성장하면 범죄와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와 태행 뭐 이런 것들 다 내면화가 돼서 어린아이가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충만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웨슬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웨슬레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 수산나가 그 하나님에 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늘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good father 정도가 아니라 great father.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돈이 있고 권위가 있으면 다 해주지만 그걸 좋은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력으로 비롯된 것,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 아니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좋은 육신의 아버지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자, angry father.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떤 아이입니까? 맨날 야단치는 아버지 밑에서 뭘 하면 화를 내버리고 하니까 꼼짝마잖아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의 아버지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굿파더는 거의 없고 서양의 아버지는 굿파더가 많은데 이제 이런 angry father와 distant father, absent father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저번에 이거 좀 나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늘 눌리는 거야. 언제 또 야단 맞지 않을까?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지각하고 그게 우선적으로 마음을 차지하고 그분의 품 앞에 다 털어내고 죄나 뭐 잘못된 게 있어도 아유 아버지 내가 이랬네 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생각을 못하고 늘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대상으로만 자꾸 비친다는 거죠. 자, absent father 같은 weak father가 있었을 때는 사회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경우는 아들이 또 이 역할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케이스에 일을 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약한 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캐릭터가 자기 안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의 옷을 다 벗잖아요. 그랬을 때 주교가 옷을 다시 입혀주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가치와 이런 것들을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결정한 좀 약간 루드한 것 같았지만 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발견했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충만하게 듣는 것을 우선시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같은 행동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어떤 또 사회적인 사람들 안에 있는 결핍으로부터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행동들이죠. 자, 어쨌든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면 인생은 0입니다. Life is short, love each other. 인생은 짧다, 서로 사랑해라. 요한도 말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 안에. 사실은 용서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다 꽂히면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못하는 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용서하는 일이 되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비롯했다. 난 절대 용서 못해. 라는 것과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런 게 팽팽해요. 그죠? 이게 참 어떤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뭘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사랑이 없으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대신에 딴 걸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욕을 따라, 러스트를 따라 아무리 채워도 존재가 존재다움이 형성되질 않아요. 쾌락을 쫓아가고 뭐 술을 먹고 별별 권위를 다 차지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진짜 사랑만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삶에 대해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우리 존재성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거짓된 담으로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담을 세워놔. 당장은 내 마음을 보호할 것 같아. 창 들고 있으면 남들이 공격 못할 것 같고 갑옷을 딱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보호받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지만 문제는 그 벽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막혀버렸다는 이게 문제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이 계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 시편 139편 1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좀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창조주가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볼 때 주님 우리 마음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알고 계시고 그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거는 좀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결핍될 때 구겨지고 깨어진 마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권위의 인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권위의 인물. 다윗에게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과 아이도벨이에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들은 그거를 거절당했다라고 받아들여버린 마음의 상태가 됐어요. 예수를 판 유다, 네. 자기 실망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실망이 돼버린 거예요. 에이,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깨달으면서 무제한 피해. 그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되고 이게 이상하게 마음이 스스로가 죽어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자살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살을 했고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울은 초대왕이었어요. 스피릿이 비슷해요.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자, 이 두 번째는 이 반항의 마음, 가인이죠. '왜 나는?' 이라는 것 때문에 '저 자식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가인을 죽이죠.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고 바로 왕도 그래요, 바로 왕도. 계속해서 반항을 하죠. 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좀 막 줘요. 네, 그런 유형의 사람들. 자, 권위자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수동적 거절과 공격적 반응과 이 수동과 공격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들이 오래된 삶의 습관으로 굳어질 때 성경적으로 왜곡된 영역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각각의 왜곡된 영역은 우리 마음에 벽을 세우는 벽돌들로 자리 잡는다. 왜곡된 걸로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벽이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은 결국 망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채우기 위한 노력, 우리의 노력이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벽돌들인데, 자, 그림 11번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권위자에게 거절하는 형태의 마음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자살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두 번째, 권위자에 대해서 반항하는 형태는 결국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윙한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거절하고 반항하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쪽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권위자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이 죽이는 쪽은 뭐냐, 프라이드, 교만이 있어요. 한쪽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고 이쪽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점점점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죽여가는 쪽으로 가는 심리적 기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누군가를 믿지 못한 그런 형태로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지 못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3번, 그림 13번에 제가 시 두 개를 이렇게 했는데, 자사하는 이에게 바치는 시. 맨 끝절만 보면요. 죽기에 참 좋은 날이 있으면 살기에도 참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항에 대한 부분, 작은 주먹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중간쯤에 그러나 나는 이제 꽃봉오리가 꽃잎을 펴듯 주먹을 편다.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불끈 주먹을 쥐어야만 되는 줄 알았던 손을 펴자. 내 작은 주먹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린다. 이게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극단에 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들인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 가능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방어책의 거절과 반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심플한 기본적인 퍼스널리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계속 자라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퍼스널리티는 내면의 성품을 개발하면서 내 성격들이 건강하게 변하도록 평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성인과 같이 변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All saint라고 표현해요, 실은. 모든 성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렇게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 성격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에요, 실로. 네. 요새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 성공한 사람, 뭔가를 얻어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형이 돼버려서 이게 좀 뭔가 이 방향이 상실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에는 다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전달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네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수능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수능형의 그리스도인. 자, 이런 중요한 권위자에게 다가오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윤 목사님 읽어줄래요?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어요. 당신에게 충성하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을 인정해요. 당신을 위해 규칙적으로 충실하게 기도하겠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게 잘해 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게 신경 써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결코 나를 슬프게 하거나 거절하지 마세요. 라는 이면의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정서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겉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심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굉장한 봉사자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민감하게 사람을 돌볼 줄 안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어서 상담이나 목회와 관계된 사역에 참여한 일이 그들의 마음을 끈다.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라는 건 뭐라고요? 제발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이면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인정과 사랑의 필요 때문에 원칙과 진실을 희생시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 못하고 계속 꾸물거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퍼스널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일과 종종 연루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 죽여라라고 했던 것들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속 태보의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다른 유형으로 옷을 바꿔 입는데 윤영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할 수 없어 유형. 이제 그림 14에 나온 유형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무도 더 이상 내게 신경 쓰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더 이상 날 찾아오지 않아. 내가 약하거나 아플 때 날 위해 기도해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네. 열심히 수능하다가 이게 안 먹히는 거를 경험해버린 사람은 여기로 가버려요. 결국은 우울한 만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난 번번 실패만 했어. 난 내가 실패자라는 걸 알아. 난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어. 난 언제나 이 모양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난 그만하겠어. 난 포기하겠어. 왜 하나님 뭐든지 잘 되게 해주시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포기했어. 라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이렇게 수능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버려요. 잠수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잠수하는 사람들.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아. 난 포기했어. 라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책에선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갑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상태, 어, 이렇게 완전 피동화가 돼버린 상태가 왜 되냐. 내적 갈등 또 정욕 때문에 가는 죄책감을 가지고 만성 우울증, 조울증 속으로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되어진 말씀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실패할 때 나타나는 그 거절감을 참지 못하고 채워짐을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린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수잔이란 자매 얘기입니다. 어릴 적 또래에 따돌림을 당했고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는 여인이었는데 결혼을 일찍 했는데 6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남편과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너무 투쟁이 커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가족들이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 무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체념을 하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다 놔버리고 TV만 보는 거예요. 자, 순종형이 할 수 없어 유형으로 변해버린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군사에 성경이 다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모세예요, 모세. 40세 때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 했다가 안 됐어. 쫓겨가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가자. 내가 널 통해서 하겠다. 아니 나 안 해요. 나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런 유형. 결코 다시는 받지 않겠어요. 라는 유형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은 그런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도 과거에 자기 일을 많이 했다.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면 나 많이 해봤어요. 사실은 내면에 상처받기 싫어. 나 이게 편해. 이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자, 공격적인 선로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경쟁적인 성격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 벽과사전, 심리학, 성경,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기 위해 무언가 수행하려 이 시대에 가장 근접한 성공 유형. 이게 그리스도인을 착각하면 큰일 나요. 뭔가 잘해내고 막 프로페셔널하고 막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를 해내고 뭐든지 다 해내고 막 하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부탁만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 드리지요. 나는 당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휴가나 보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감상적이 되지 마세요. 강해져야 돼요. 약점을 보이지 마세요. 네, 어머니 참 완벽한 우리 세대에 맞는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아니겠어요? 근데 이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봐주세요. 내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 보세요. 나 자신과 내가 한 일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완벽하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결코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라는 것으로 특징은 나는 완벽합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끊임없는 성취와 더 잘하기 위한 분투의 생각을 품어왔어요. 실패를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용납받는 게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공감하는 건 전혀 모르는 비인간적인 인생들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미성숙한 전도자라는 표현을 해서 예화가 나와 있어요. 대단해.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일이 되고 저희 30대를 보는 것 같아요. 초인, 막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근데 이 사람과 일하다 보면은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조종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야, 우린 이용한 거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그들에게는 사역은 있지만 사람은 없어도 되는 무조건 자기 성공에 대한 과도한 성취가에 대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결국 사랑으로 채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 취약해 버린다는 거죠. 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교훈이고 시즌을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보세요. 마라톤 선수의 구간별 전력 질주는 첫째가 되는 대신 마지막 선수가 되게 한다. 내가 지금 막 열심히 달려 탈진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거는 이거는 꼴찌가 되게 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수나 미성숙한 전도자고 경쟁적 그리스도인은 탈진의 결과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의 붕괴, 경제 파산이라는 걸 허용하셔서 이러한 기회라도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원하신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도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는 폭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삶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경쟁적인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27장 30절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러 돌아온지라. 뭐예요? 경쟁했어요. 창탈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자로 이스라엘로 변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예. 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축구 경기를 잘했을 때 부모가 칭찬을 했었대요. 부모 밑에서 입력된 내용이 뭔가 잘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그래야만 칭찬받는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된 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독, 일을 많이 해야 칭찬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건강 악화되어 가족 고통을 당하고 우울 경험을 하고 또 교회 내에 앞부분에 있었던 그 순종적 여인과 부도덕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자, 그 여인은 또
그를 기쁘게 해줌으로 자신이 가진 사랑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성공은 일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신앙의 성공은 일에 대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부족할 때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데, 이들의 특징 짧게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네, 어렸을 때 그들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오직 잘했을 때에만 인정을 받았고, 그들은 실패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들은 칭찬을 원하지만 그것을 받을 수는 없고, 그들의 가치는 다른 이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 뒤에서 알아보고 또 이렇게 뭔지 혼자 있을 때 평가가 어떻게 계속 이런 사람 다른 그를 향해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비판 조금만 올바른 비판해도 막 쉽게 업셋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좀 더 월산 케이스를 가면은 비판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공격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더 공격적 태도를 보이면서 권위자를 멀리합니다. 해보니까 이것도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지 보세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난 내가 옳다는 것을 알아요. 내 말을 듣기만 해서 내가 책임자예요. 내가 옳다는 걸 알아요. 하면서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는 거칠게 비난하는 태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구제불능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라고요. 당신은 자신이 방금 한 그 말처럼 멍청한 사람이에요.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없나요? 당신은 항상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안 그래요? 모든 게 당신의 잘못이에요. 라고 하면서 비판적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는 나 혼자 안 주고 너도 마찬가지. 너도 사랑받는 사람 되면 안 돼. 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선지자의 예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매주 화살을 전통에 담아와서 쏘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갖고 와서 쏩니다. 막 쏴대.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근데 맞고 다 쓰러지고 있어. 목사는 양떼에서 화살을 뽑아내고 있고 그런데 그냥 좀 보고 박해받는 예언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업무에 아주 충실하게 쏴대. 그래서 보면은 맞는 얘기 하는 것 같은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맞고 다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네. 공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타인도 자기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내면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양육을 받은 케이스가 꽤 있어요. 존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거절의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훈육하는 가지 않고 거절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랑받으면서 훈육되는 게 아니라 거절의 형태로 양육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아상으로 또 자기 자녀를 대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그게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일생 열등감과 거절 메시지로 가치감이 파괴되어진, 그리고 삶의 긍정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징계와 사랑은 병행돼야 되는데 하여튼 거절감, 상처 이런 것만 남게 해서 아주 그냥 쓴뿌리가 온전히 그냥 이제 삶의 무기가 되어버린 그런 형태입니다. 유다, 배반하고 비통과 자기중으로 생을 마감해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던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칼 꽂은 거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 칼을 꽂아버리고 그러고 사는 거죠. 자, 이런 네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는 다 이 네 가지 유형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벽 뒤에 숨는 것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바른 벽을 만들고 드나들 수 있는 문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상태인데 예루살렘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봤던 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방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가나안 아세라 신상을 경배하는 정욕적인 모든 삶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반항하는 행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었고요. 요한 1서의 말씀에도 자기 파괴적인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이 비워진 상태에서 자꾸 이런 걸 채우다 보면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은밀한 죄와 우상 숭배가 벌어진 벽 뒤편의 모습, 우리는 상처를 주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의 벽을 이렇게 세운 건데, 삶을 온전히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 권위의 자로부터 거절받은 신령은 도피를 하고 돌아서고 이런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중독적으로 갑니다.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흥청거리고 정욕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시간을 더 보낼 마약이나 이성관계에 빠집니다. 자, 환자들은 고통의 탈피를 위해 안위를 얻기 위해 어떤 쾌락을 얻는 쪽으로 도피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림 8편, 그림 18개, 18개 지금 산소가 부족해 지금. 그림 예, 보여주세요. 네, 거기 있죠. 네. 자, 왔다 갔다. 열등감, 우월감, 거절, 반항, 믿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열등감, 우월함. 이게 결국은 앞에는 내 삶의 어떤 권위와 같은 가치체계, 어떤 사람, 궁극적으로 하나님, 거절과 반항으로 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질리 부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비만해서 외모를 좀 바꾸기 위한 소망이 있었는데, 실은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모든 중독은 실은 정서와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은 정설이에요. 중독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슬픔과 수치를 줬어요. 삶의 아픔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도피를 위해 선택한 쾌락의 종류가 아내는 성령이고 남편은 술이에요. 점점 비질리는 비만으로, 비질리 씨는 술로 병들고 가족은 가난의 구렁으로 빠지고 이걸 대면하기 싫으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빠져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신경성 식욕 감퇴라는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뭐 이렇게 밥 먹고 안 먹고 막 이런 비만 그러면 또 한번 끊으려고 확 안 먹었다가 토해내고 막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게 내적 욕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브루스 탐슨이 자기 스스로가 경험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게 통제할 수 없는 식욕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져 있는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하고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5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자, 브루스 탐슨의 이야기에서 보면 음식과 정에 대한 얘기, 자기가 어릴 때 놀림감이 됐던 시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삶에 대한 억울하게 당한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두 가지 습관이 생겼다는, 하나는 먹는 것,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쪽으로 자꾸 달려갔다는 거죠. 먹지 못하면 몹시 신경질이 나고 또 음식을 얻게 되면 동물과 같이 막 먹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조절하다가도 먹을 때가 되면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템포를 두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공상세계에 들어가서 아주 뭐 부도덕한 생각들, 이런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 어렵고 거절감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들을
마음을 풀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의 영역에서 나중에 커서도 큰 전쟁터가 됐다. 이걸 다시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도피처처럼 여겨져서 자꾸 음식, 술, 성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되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정욕은 넘쳐났지만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는 시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정욕은 받으려 하고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할 때 내면은 채워지고 있다. 줌으로써 채워지는 게 사랑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쉽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충동이 더 거칠고 일시적일수록 흔히 인간관계를 위해 섬세하고 장기적 목표를 짓밟게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일상의 삶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건강도는 하루하루 모내기 하듯이 정원을 가꾸듯이 살아가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되는 게 뭐예요? 일시적으로 행복하는 게 뭐예요? 마약하면 요새 한국이 청정국이 아니라면서요. 마약이 요새 엄청 많이 팔린답니다. 한번 하고 나면 뇌세포가 망가지고 또 그 쾌락을 찾기 위해 자꾸 찾아가지만 하면 할수록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극단적인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쾌락을 경험하게 되면 또 습관화된 형태로 잘못되진 벽들과 삶의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고통스러운 후퇴 계속 이런 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죠. 네. 자, 이제 뭐 좀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19번 좀 보시고요. 네. 그림 19번을 보면은 자, 고통, 열등감, 의지, 이 나중에는 감정, 정신, 의지 이렇게 해서 지정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망가져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의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박약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자적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는 건강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히피 문화 1960년, 70년대에 가장 심했거든요. 시대 전체가. 근데 그때의 1970년대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계시가 임했고 그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요. 가정의 변화, 개인의 변화. 충만한 역사가 많아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곳에는 정말 그 부목사들이 다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사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 있는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변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께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림 20번을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 최후의 그네, 왔다 갔다 하는 그네잖아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런 형태, 지정의 부분에 망가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다림줄을 튕기면 거기에 따라서 딱 맞추어진 마음의 벽을 만들기 시작할 때 놀라운 자유와 기쁨들,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좀 내면 안에 있는 엑스레이 찍듯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로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서로 조금 한 5분 정도만 좀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